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고, 그 발견함을 통하여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찾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옆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옆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한 번 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 한 번 더 사랑해 주셔서 안아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한 번 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 나와 함께 하시니 다같이 사랑해 주셔서 안아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하늘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 살 동안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사랑해 주셔서 안아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 사랑해 주셔서 안아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신 주님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것이고 우리도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을 이야기하지 않고서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 없이, 당신께서 주신 계명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선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선물, 이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선물, 당신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께서 당신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정의를 이루시며 우리가 키우지 않은 양식을 주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펴보시며 지키십니다. 당신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당신께서 그러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권세자들을 추앙합니다. 저열한 목표를 세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움켜진 작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초조해하며 헛된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때 불안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당신을 봅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당신을 봅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당신을 봅니다. 정의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당신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너그럽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을
가득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걸음 갖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한 번 더. 샤론의 꽃, 모든 질병을.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다같이 그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
근심하는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소망의 표 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인간다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인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너무 관심밖의 얘기인가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자주 던졌습니다. 사람의 무지를 깨닫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지요.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대상은 없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간파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깊게 연구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 즉 행동이나 태도는 인간에 대한 관념이 깊이 있게 깔려있기 때문이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무지하더라도 죽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관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법률학, 문화인류학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들은 인간 이해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하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화도 이루지만 갈등도 빚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누구인가란 질문에 관한 대답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열고 다른 존재와 대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질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서 안에서 인간,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를 인식하려는 이런 질문을 시편 기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인륜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겠지만 자본주의의 끝없는 욕망에서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대해 사유하기를 멈춘 사람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잠언에서는 그런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과 명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본질은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며 그 떡이 자신의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이 생명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지금 살아있는 것 모두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5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구절에는 성만찬적인 이 요소와 종말론적인 관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것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다시 살아나야 가능한 것이고, 다시 살리신 생명이어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다른 차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사는 것처럼 살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리고 삶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죽음이 극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즉 그의 죽음을 먹는 사람은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 위에 머무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이 표현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생명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자 그의 죽음을 먹는 것이지요. 이 경험만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언의 지혜에 대한 전승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과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어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음도 극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온 우주 만물의 지혜이십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또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그리스도의 생명에 여러분의 삶을 일치시키십시오.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다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이미 받은 것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삶에 있어서 너무 애쓰지 않고 그래서 그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공포에 그 불안함에 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우리의 삶을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다시 살리심 받는 것을 여기에서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은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은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런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수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슬픔에 잠겨 있지만 우리가 그 고통들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질병의 고통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다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고난자들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 그들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치 오브 호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항상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치 오브 호프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고 이것을 작게나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 4단계가 2주 지연되고 계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으니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이하연 집사입니다. 처치 오브 호프 주일 대면 예배와 모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헌금은 7만 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찬양은 이 처치 오브 호프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성서 일가가 매일 올라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묵상을 하고 제가 한 절 정도를 채택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글로 올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또 하루하루의 삶에 좀 귀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고가 되고 그 사고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커뮤니티 카테고리에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셔서 뭐 이전처럼 100%는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극복해서 하루빨리 교회 안에서의 대면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한 번 더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또 다시 살려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또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화로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이 거하는 모든 것 위에 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